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마음을 집중하여 함께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모른다면 구원받을 수 없기에 우리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전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어찌 보면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꼭 필요하고 더 필요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불어 예수님이 이름뿐만 아니라 능력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싶다, 그리고 내 인생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확신과 고백 또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았었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연약했구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풍성하고 담대해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러한 기대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이 이제는 강하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안의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날마다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이 더욱더 기쁨으로 풍성하게 더 좋은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 이 앞장 3장 전반절의 말씀을 본다면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못 걷던 앉은뱅이를 고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앉은뱅이였습니다.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하여서 구걸하는 자리까지도 내가 스스로 가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이 옮겨줘야지만, 도와줘야지만 그 자리 가운데 가서 앉아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도 뛰어보지도 못했던, 우울하게 그냥 그의 일은
구걸하는 일이었습니다. 구걸해서 얻어먹는 그 일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찌 보면 우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걷게 만들어주니 그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걷게 되었습니다. 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전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못 걷던 사람이었는데 매일같이 그냥 성전 미문에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그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이 걷고 있네, 뛰고 있네, 아니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네 라는 이 장면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는 장면 가운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그 사람에게, 그 백성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의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왜 너희들은 놀라고 있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고 있느냐?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은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권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경건의 모습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언제든 어디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 사람들에게, 모인 이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는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을 고쳐준 이 사건을 통하여 단순히 기적을 행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선포한 내용,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당신들이 인정하지 못하고 죽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으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입니다. 지금 내가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고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을 일으킨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인 당신들이여 들으십시오. 당신들도 지금이라도 깨닫고 회개한다면은, 돌아온다면은 새로운 변화가 당신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너희의 인생에도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인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처럼, 뛰어 춤추고 기쁨으로 인생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당신들 또한 변화되어 기뻐 춤을 추는 그 축제 같은 삶이 열려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설교입니다. 선포입니다. 이 설교가, 이 선포가 우리 안에도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고 그리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우울하고 내가 힘들었던 그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의 선포가, 베드로의 설교가 우리에게도 들려진다면,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고백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무기력하고 우울한 그러한 삶의 위치에 있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 얼마나 기대되어지고 설레고 그렇겠습니까? 이제 우리 안에도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나아갑시다. 어떠한 확신? 내 삶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확신,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확신, 오늘 이 시대에도 분명한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그 기적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 기적이라는 것, 정말 성경 속 이야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짓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할 때,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하고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와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구약에도, 지금은 신약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구약에도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나아만 장군의 병고침의 시작은 본인에게서 시작되지 않고 어린 한 소녀에게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종이었습니다. 여종이 정말 내가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라면은 우리 주인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또 올라가고, 나아만 장군은 이 여종의 말을 듣고서 좀 순종하기 힘들지라도 그 말을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갔을 때 그가 즉시로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찾아갔을 때 그 엘리사 선지자가 딱 마중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종이 나와가지고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라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건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위가 이렇게 있는데, 힘 있는 사람인데 나를 무시하는 건가?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그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버려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방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기대하던 방법이 어떤 것이었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막 마중 나와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당신을 위하여 안수하며 기도해주겠습니다 하며 기도해주기를 어찌 보면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엘리사에게 오히려 반감이 되고 따르지 못하겠다라고 불평과 불만의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일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믿음의 기적은 믿음의 확신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심이 있다면은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종들이 계속해서 권유함에 있어서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왔을 때 몸이 깨끗해지는 그 기적, 그 병고침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이 사람이 지위가 높아가지고, 이 사람이 명예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해주시고 권능을 행해주시고 고침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큰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실천이 없다면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처럼 내가 그 엘리사 선지자라면은 우리 주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이 확신의 믿음이 있고 나아가고 실천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는 신앙의 연수가 모두 다 다를 것입니다. 오래 다닌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찌 보면 짧게 다닌 사람이, 어찌 보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알고 교회에서 어느 정도의 직분이 있고 많은 섬김과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변화와 기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와 기적은 누구에게 더 나타나겠습니까? 분명한 것,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삶에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기적과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변화와 기적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실 겁니다 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고백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그 믿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주 간단한 질문을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이러한 질문을 할 때 우리는 가볍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저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아주 기본적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화되어져서도 안 되는,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이 고백 위에서 한 가지 더 굳건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만, 천국 가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별 필요 없을지라도 내가 나중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믿음은 결국에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의 일만을, 미래의 일을, 내가 죽음 앞에서의 일만을 생각하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그리고 내일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앙생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구원받고 하나님 잘 믿어서 저 천국 갈게요, 그때까지 날 잘 지켜주세요, 이러한 믿음 정도로만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복을 내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거절하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육신의 생명이 끝나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또 과거의 내 상처, 내 아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이것만이 정말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음은 현재 이 시간 이곳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확신하는 것,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우울하고 무기력한 삶을 일으켜 주실 것을 믿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복음을 그냥 단순한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우리 안에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기대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내 삶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미래에 나에게 복 주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수준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이것을 넘어서는 오늘 이 시간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그 첫사랑을 우리 안에 회복시키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위기가 있어도,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위기도 어려움도 담대하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헤쳐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그 겉면의 말씀,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오 하노라 라고 그 고백을 우리에게 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아주 작은 일이 다가올 때도 정말 내 안에 두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불안이 오고 그 불안함이 우리를 막 옥죄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작은 문제, 큰 문제를 뚫어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안 될 때도 많고 될 때도 있었지만 안 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내 신앙에, 내 삶에 확신이 차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 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내가 믿습니다. 내 안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내 안에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이 히브리서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이제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이러한 담대함과 이런 확신의 선포, 확신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조금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성질이, 기질이, 성향이 약해서 그러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의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강하게 무장되어진 사람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 사용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무장되어진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담대한 선포를 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합시다.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러한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느냐? 오늘 13절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시대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시대, 사도들의 시대에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왔던 역사가 그 시대에 나타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나와가지고 그 사도들의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신약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은 성경 안에만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에서만 나타나고 끝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그 기적의 변화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시대에, 사도들의 시대에 나타났고 지금 우리들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십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기력하고 삶이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성경의 말씀,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읽어보면서 묵상하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 힘있게 말씀해 주십니다. 위로하고 권면을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줍니다. 세상의 좋은 것, 그리고 세상의 강력한 것, 부정한 것,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결코 부족함 없습니다. 결코 연약함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와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확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기대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의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 안에서 확신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신약에 일했던 것처럼 오늘 내 삶에도 일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확신이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